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모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변함없이 행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겸손하고 눈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혼자 일에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또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고 완악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때 모든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야 할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눈물 흘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떠한 재난이,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괴로움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울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들이 대상이 틀렸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선생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앞에서 낮추라 합니다. 즉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통하여서 배운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모범이 나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과 눈물,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적용된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다 적용되어 왔어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죠. 시냇물 흐르듯이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또 158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보고서 슬퍼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전쟁의 소리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반드시 망할 파멸의 전쟁인데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슬프다는 것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로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한데 슬피 탄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하냐? 그들이 묻거든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보라 재앙이 오노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슬피 울어야 되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겸손과 눈물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하고 전하여도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기적을 어느 곳보다 더욱 많이 행했던 고을들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든가 이 많은 고을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화했을진저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또한 겸손과 눈물의 이 본을 받아 겸손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러한 바울 사도처럼 또 주님처럼 아무리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바울 사도의 모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모범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했는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죠. 19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걸 참았다는 것이죠. 즉 동족의 관계로 인한 시험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과 유혹과 방해를 그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뭘 했습니까? 주를 섬긴 것과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치려고 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 종으로서 내가 잘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족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만 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거짓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신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중직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교인들이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참된 성도들을 얼마나 박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일제시대도 믿음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동족들을 말이죠. 또는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누가 악질적으로 해쳤는가? 같은 동족들이, 앞잡이들이 더 악질해졌어요. 더 악질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을 보면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믿음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고 또 내가 충성되는데 왜 저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저 악질적인 사람들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시험 들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이었어요. 누구에게? 동족들에게.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여요. 죽이려고 말이죠. 죽이려고 작정을 하며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모든 동족들의 간계와 시험을 참아내었다는 것이죠. 참아내면서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과 감옥의 갇힘과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시험을 참아내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참으시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어떻습니까? 제자가 함께 하든지 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12명이에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는 눈물과 겸손과 눈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로 인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참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섬겼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며 섬기고 애쓰고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오늘 19절의 내용 말씀 그대로지.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였고 오늘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끊임이 없이 가르쳤다 합니다. 끊임이 없이 전하여고 가르쳤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멀리하지 않고 감추지도 않고 거리낌이 없이 다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공중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 했다는 것은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집에서 전하다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되었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변함없이 똑같이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은 항상 같습니다. 공중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온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를 갈면서 그들이 협박하고 살기 등당하게 바라보는 그곳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변함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이 정인이니까. 정인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정인이 되어라, 전파하라는 것이죠. 왜 전하고 가르치는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는가? 유익한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해야 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도 않는 엉뚱한 것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면서 유익한 것은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는 잘못 가르치고 옥복해지기도록 잘못 가르치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무슨 말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같이 증언한다는 것이죠. 하나만 빼뜨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회개 없는 믿음은 기초 없는 집이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회개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8절로 21절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는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의 삶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회개 없이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돈을 주어서 나도 이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합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믿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 없는 회개는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절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후회는 잘합니다. 후회는 많이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되니까 점점 절망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 찾아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후회만 한다는 거죠. 스스로 뉘우쳐 내가 잘못했다, 죄를 범하였다 하고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스스로 자살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후회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도 이 비슷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괜찮잖아요. 왜 괜찮아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유다는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아예 죽어버립니다. 후회하고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증거할 때 올바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올바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그리고 복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도 주님께 제자들 보내시면서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에 대한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너희들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떠나되 그냥 떠나지 말고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사도리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올바른 증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 즉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항상 우리는 바울서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을 참고, 동족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죠. 좀 하다가 낙심하고 왜 저 사람은 저리 하노? 나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시험이 안 들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끄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칭찬 듣지 못한 사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모르신다고 합니다. 왜 불법을 행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모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갔던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사도의 모범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청하고 그들은 청함을 받아서 이 밀레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청함을 받은 이 장로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치 않고 그대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인 것이죠. 올바른 모범인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안 하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항상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폼 나면 하고 폼 안 나면 안 하고 작은 것은 하고 작은 것은 안 하고 큰 것은 하고 작은 곳에서는 안 하고 큰 곳에서는 하고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변하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해갖고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이렇게 변함없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옥토가 진동되고 메인 것이 끊어지고 옥물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로서, 올바른 성도로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께서 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감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시시때때로 바울 사도처럼 필요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할 일을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듯이 저희들도 아마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행하듯이 저희들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하는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기이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